자, 우리 지난번까지 이제 예수님 공생에 이제 후기 들어가고 있었는데, 후기 사역으로 갈수록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도 계속 하시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일들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오늘 좀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보시고. 자, 오늘 첫 번째는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진 그 아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나눠졌는지? 아시는 것처럼. 자,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 파들이 나눠져서 된 것이 언제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게 됐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고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메시아도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컸어요. 그 사상에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SNF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된 강요는 하스몬 왕조 때문이었어요. 하스몬 왕조는 진짜 유대의 왕조가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으로 인해서 이제 왕조가 하나가 탄생을 했었어요. 그게 하스몬 왕조인데, 그 왕조가 이제 로마랑 결탁을 해서 이제 지역,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이게 유대인한테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거치는 자들이에요.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두개인들의 쭉 올라가서 보면은 누구냐면, 다윗 때에 그 제사장 계열에 있던 사독 계열의 사독 제사장 계열에 있는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정통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정통 제사장 계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냈다라는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느냐? 자기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지? 이럴까봐 내가 꿈꿨는데, 원로원들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의회들을 만들잖아요. 장로들 해가지고, 예? 공의회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아마 공의회 의원들인데, 그 중에 11장 정도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정책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해야 돼. 동의를 해야지 그것들이 행해야 돼.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말씀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이상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다 지금 갖고 있던 것들을 깨고 있어요. 사고들을 깨고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들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확인차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모두 율법에는 정통해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들을 알았기에 결탁하여 주님께 도전했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제 이 사람들, 사두개는 이제 율법에 유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파, 정교 이런 거,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하고 이적하고 다른 거예요. 알고는 계시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적, 표적. 이거는 이제 기적이에요, 기적. 없었던 일도 막 이렇게 병이 낫거나 안진병이가 일어나거나, 이건 이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거기다 사인이라고 돼 있죠. 이걸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그거구나.
이게 뭐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적과 표적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 이 사람들이 네가 진짜 엘리야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거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기적을 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했던 기적은 봤어요. 기적을 안전병도 일어났고요, 병든 자도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적이 그러면 네가 나중에 우리가 그때 귀신의 힘을 얻었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적은 봤는데 너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느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이 나왔을 테니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냐라는 걸 물어본 거.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냐? 이제 주 밑에 위에서 한 11번째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뭐 하시냐?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는 요나의 표적.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요나의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이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부활하신 걸 뭐라고 그랬죠? 그게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내가 저희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일하는 메시아라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꾸짖으시고 주님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 외에도 표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준들 한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 뒤에 다윗 같은 왕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냐? 십자가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 어떤 표적이냐? 십자가가 있을 거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었느냐? 이 제자들이 믿었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 이적만 보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대표적인 사건 이따가 한번 얘기할 건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혼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 1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것이 교회 탄생 예고가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냐를 직접 드러나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향해 나가십니다. 그 첫 기착지인 갈릴리 호수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 질문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가이사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고 옛날에 누가 이렇게 농담하셨는데 강아지를 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투리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다고. 강아지 사러 빌립보로 가셨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너무 옛날 건가 봐.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 빌립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거를 가이사한테 바친 나라들, 바친 동네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누구냐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한테 바친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로마를 닮아 있습니다. 로마를 닮아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로마의 신전이 많잖아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신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판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신도 있는데 그것도 섬겨요. 그런 신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 신전이 있는 곳에 자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가 보면 계속 제사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곳에서 재화도 많을 것이고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도 막 활발하게 했었겠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막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뭐 웅성웅성 이런 사고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그런 것들이 일단 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느냐면 신전의 위대함을 보고 웅대함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는 것들을 받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하신 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왜 나왔느냐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잖아요. 그죠? 헤롯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죽어도 또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 거예요. 저 지금 사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니까 그 영이 절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더러는 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하잖아요. 밑에 내려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냐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앞에 있던 당신은 메시아를 앞서 이야기하는 예비하는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요. 이렇게 봤다고요.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요. 근데 아니야. 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요나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요나인데 바는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 바요나. 그 옛날에는 바요나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죠? 모르고 읽으신 분들은 바요나가 아버지 이름이 바요나인가 보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거죠. 요나가 요한이에요. 네? 같은 거예요. 요한이 요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시몬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고 이게 그게 어떤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그 바요나 하시는 거는 너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높여서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추앙해서 부르는 이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뭐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반석이에요.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돌지역이니까 그 돌 위에다가 예수님이 여기다 교회 세울 거야 그랬다는 그게 아니에요.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메시아가 바뀔 수 없어. 반석 같은 거예요. 약속이 변할 수 없어. 반석 같은 거. 그 페트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절대로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우리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보니까는 아주 잘 돼가지고 엄청 큰 교회 갔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담임자가 돼가지고 다 있는 곳이니까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엄청나게 부러워요.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아직 같이 공부했던 똑같은 목사님이 저기 일본 가가지고 선교사로 아주 또 잘하고 계시는데 20명도 안 모여요. 다른 교회예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예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많이 모여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별로. 또 그런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건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는 세상을 이겨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을 이겨요. 이게 또 의미인데, 세상처럼 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이 똑같이 어떠한 경쟁 갖고 그거 가지고 시기심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모든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이념들을 다 타파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야, 쟤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돼? 하는 게 교회예요. 쟤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해?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에요. 절대 이 세상 조직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같은 세상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똑같이 평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건물을 보죠. 규모를 보죠. 상황을 보죠. 그리고서 거기에 따라가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지는데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곳이 진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진짜 거기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느냐? 교회는 그런 걸로 따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은 네, 자. 그리고 저 밑에 내고 있게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놀라운 비밀,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지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이 축복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에서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래가지고 가톨릭에서 일대 교황을 누구로 본다고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상 혹시 보셨나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쇠가 됐네. 열쇠를 주셨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른손에 열쇠를 큰 걸 쥐고 있어요. 이만한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그리고 갖고 있는 설화 이야기들 중에 베드로가 천국에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너 천국에 들어갈 만한가 안 한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한 손에 칼도 들고 있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치려고 천국 갈 사람은 열쇠 주고 열어주고 그런 얘기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건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한 거는 너에게 시작을 하기에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열어주는 역할들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역할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하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여요. 기도하여요.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요. 매는 것은 메워주시고 풀 것은 풀어주시는 거. 이 역할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작이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해서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상 이렇게 열쇠를 받았음에도 바로 뒤에 욕먹어요. 예, 바로 뒤에 욕먹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로 내려갔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옆으로 승천하십니다. 친히 음부로 들어가셔서 사탄의 음부입니다.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을 음부에 빠뜨리는 권세를 빼앗아 버리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 자, 열쇠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맡긴 열쇠를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져가서 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게끔 누구에게도 다 열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누구든지 뭔가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고 특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자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사실 엄청 겸손하게 나중에 죽은 거 아시죠? 예,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더구나 천국의 문 열쇠까지 준다고 하셨으니 그렇지 않아도 수제자라고 뽐내고 다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교황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가면 베드로가 천국의 문 열쇠를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된다 그러니까는 교황 자꾸 손잡으려고 그러고 거기 교황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왕보다 더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중세세기가 암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 말 빠르나요?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우쭐에 있을 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최초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이후 3번에 걸쳐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그림으로 조금 표현한 게 있는데 제가 보시면 그냥 장난식으로 써놨는데 그냥 보세요. 첫 번째는 1차 예고 때는 다 안 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예고 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셋째처럼 막 화냈거든요. 그럴 리 절대 없다고. 그럴 리 안 될 거라고. 자, 이게 누구 입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이 답을 안 하세요. 아니 주님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된다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1차 예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주님은 십자가를 아시잖아요. 아셔서 어떻게 될 건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 의미했느냐? 이제 이분과 같이 들어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살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 들었냐면 너 이제 수제자잖아. 너 나하고 같이 들어가면 너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 잘 들어. 나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주여 그럴 일 없다고요. 왜 그런가?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도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나라는 생각으로 꽉 잡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게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고 묻는 게 먼저예요, 기도.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힘들어요 하니까 이것만 어떻게든 빨리 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먼저 기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방법이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길을 항상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되게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안 들으려고 그랬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저 밑에서 2차 순환 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탄생을 거쳐 약속하셨지만 그 다음에 교회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기냐?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바라보신 교회는 우리가 지금 있는 2000년 뒤에 지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야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희생의 교회가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제사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죄를 전가했으면 그 동물이 죽어서 다 탈 때까지 그 제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야 제사가 진행이 돼요. 절대로 피 흘림 없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배를 지금 쉽게 드리거든요. 여러분 예배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절대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배가 어떤 준비 있어야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 이런 준비였으면 예배가 진짜 보는 예배가 돼요. 다녀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피 흘림 없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아니 의미가 없어요. 아예 예배가 되질 않아.
진짜 예배는 진짜 내가 피 흘림,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목사님 이렇게 예배가 딱 진행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저 설교 중에 뭐 하나도 꼭 받아가야 되겠다. 뭐 하나라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예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차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이제 그래서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을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변화산. 제자들이 교회의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서글퍼했습니다. 이게 왜 서글퍼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들어줘. 자꾸 응답이 없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만 응답을 안 하시냐고.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려고 기도하니까 안 돼요. 그거 말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응답하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기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실 뿐이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변화산을 갖다가 후수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수 뒤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옛날에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헐몬산이 엄청난 산이에요. 대단한 산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예? 이제 다 외우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에 헐몬산이 있어요. 여기에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만년설이 있어요. 위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를 채워요. 그 물이 이제 여기 요단강을 흘러서 여기 사해예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산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 아주 특급 수요예요. 엄청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이 여기 흘러서 갈릴리 그 큰 호수를 채우는데 거의 그래서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에요. 바산. 예? 헤르몬 산지 구약. 예, 맞습니다. 헤르몬. 예, 헐몬산이 헤르몬이에요. 거기. 그래서 여기 아주 비옥한데 그 바산이라고 하는데 바산의 암소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가 위에인데 거기 우리가 저기 아까 가이사라 필리포 얘기했잖아요. 이 위쪽 지역에 있거든요. 가이사라 필리포 거기 가면 그 여기 헐몬산 근처에 가면 그 요만한 사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과. 되게 작아서 이게 뭔 맛이게 뭐 대추같이 생겼는데 먹어보잖아요. 세상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태 먹어본 사과 중에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없어요. 근데 뭐 아까운 거는 공항에 못 가지고 온다는 거.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다 먹고 왔다는 거.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왔지만 우리 아내에게 자랑만 했더니 그냥 뭐 이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가 비옥한 땅이고 요 물이 좋아서 여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 위에 헐몬산 여기가 변화산일 거다 이렇게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있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에 또 아니라 다볼산이라는 타볼이라고 하는데 다볼산도 있는데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과 옷이 하얀빛을 나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시죠? 예수님이 변형된 게 아니고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원래는 빛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형제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후서에는 신령한 몸이 그런 몸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실 수 없는 아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변해됐을 때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몸.
그게 신령한 몸인데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이제 천국 갔을 때 우리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변화산을 하고 났을 때 오른손과 왼쪽에 나타났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모세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대표주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주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거는 다음 메시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그럼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기 때 그 변화산 사건에 봤잖아요.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은 저분이 누구구나, 메시아구나라고 알면 이제 메시아 말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메시아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기적을 봤는데 여기 좋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 없이 여기서부터 우리 커나갑시다. 만족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과 지금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영광과 안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 변화산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누구임을 알리려고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기적을. 야, 이분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그럼 나 이 왕으로 덧입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마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 여기 좋으니까 이 목사님은 저기 남진 노래를 해가지고 저 푸른 초롱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없는 거야. 필름이 없어요. 필름에 대한 사고가 없어 지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좋을 거야. 더 이상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으면 고통 없나요? 예수 믿으면 슬픔이 없나요? 그것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고통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 텐트로 주신 거예요, 텐트. 장막을 들고 가는 경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장막을 쓸 때는 언제예요? 여행 중이잖아요. 피크닉 하잖아요. 그죠? 텐트가 필요할 땐 그때죠. 어디 가도 집 지지 않잖아요. 막 가는 데마다 병만이처럼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텐트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그 텐트를 해서 내가 가서 집을 지고 어쨌든 잠깐 지내기 위한 처소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처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어디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땅에 적응을 배워요. 계속. 그죠? 어딜 가든지 우리가 텐트 쳐놓고 이 텐트 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필요하면은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하면서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행을 마치는 날 어디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게 본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크닉 보내셨대요. 이 세상에 피크닉.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 우리에게 일생 한 세기를 주시잖아요. 100년의 인생 동안 너가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누려보고 배울 것을 배우고 뭐 하고 있냐? 나랑 어떻게 살지를 잘 훈련하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 1세기를 주시잖아요. 장거. 그 오랜 시간 동안 나하고 있어야 되니까 1년 동안 네가 뭘 하고 올지 잘 연습해서 돌아와라 하고 피크닉을 보내신대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지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저는 이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뜻이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년 만년 살지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알았으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훈련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귀 있는데 우리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같은 걸 읽었거든요. 근데 해석을 반대로 하시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들리지? 그랬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가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도저히 이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잘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있는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래.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힘있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렇게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 음성을 2번이나 직접 들었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뭘 계속 얘기하냐? 십자가 고난이 있을 거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거다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또 뭐에 또 가려져 있느냐면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에만 또 가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날 걸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사역이 뭐였냐? 계속해서 고치시는 사역인데 간질병을 고치셔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려다가 못 고쳤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대 사람만 데려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산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질병 고친 이제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런 것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귀신병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간질병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저 귀신들을 갖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그 의학이 되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었고 의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었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었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빌으면서 아마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했을 텐데 못 고쳐요. 제가 더 초진 그거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설명 안 드렸네? 처음에 니고데모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그래. 귀신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을 막달라 마리아가 군대가 들어가 있어. 군대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다 누구 달고 누구 달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니고데모는 막 야단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니네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못 고치냐고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주셨거든요. 고쳐주셨어요.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요. 자,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 말고 좀 정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끝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거다. 이게 믿음이다. 그럼 우리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응? 저는 어디 가나 그 얘기 했었는데 저는 믿음을 뭐라고 보냐면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잘 따르는 태권도 할 때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심사 보러 가는데 이제 어디 여행 그날 토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들 이렇게 다니는 거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심사인가 뭐 때문에 그때 못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오는 때 제가 시간이 맞아서 애들 맞아주겠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그때 큰 버스를 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45인승 정도 되면은 이게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녀석이 안에서 널 보더니 좋았나 봐. 그러더니 문이 열리니까 그 위에서 갑자기 벌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저는 야 온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이렇게 잡았어요. 공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서 야단 치기 시작했죠. 야 이 새끼야. 뛰면 어떻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근데 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줄 줄 알았대. 저는 그게 알았어요. 믿음이 저거구나. 전적으로 나를 맡겨버리는 게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란 우리 다 믿음들이 있으세요. 근데 뭘 믿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믿음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나눠지지 않거든요. 사람과 같아요. 사람과 같이 얘는 100, 여기는 50 이런 식으로 못 나눠져요. 믿음은 믿으면 100%예요. 그러면 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겨자씨만한. 나중에 이제 천국 얘기할 때 나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정수예요. 갖고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해되세요? 요만한 진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네 안에 천국을 만들어주는데 요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요만한 진짜 정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면 그 천국이 영향력이 어떻게 있냐? 가로 서머에 포려놓은 누룩 같은 영향력하고 조그만 겨자씨가 새가 곁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는 나무가 되는 아름다운 나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만한 씨앗이 그냥 사장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랄이 내리지 않는 한 그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게 있는 요만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다 내 기도로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상관없어. 저 사람이 고쳐져야 되잖아. 저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 나랑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의 순방향 아시요? 기도의 순방향 이거 모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맞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읽으시죠? 더 하시리라 맞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들과 여건들이 어려울 때 먼저 기도돼요. 이렇게 하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순방향, 기도의 순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다 기도가 이렇게 가거든요.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까지 안 가요. 못 가요. 거의 여기서 자꾸 끝나.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막 하고 나서 기도 1시간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 하늘에 계신 왕국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의의가 뭐예요? 그 의의를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나요? 했잖아요. 이것만 찾아도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여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순간이야 믿음의 순간이야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판타지? 아니면은 무슨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 게 성전세를 내심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주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유대인 성인들은 날마다 해마다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전세는 세겔로만 받았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겔이 4데나리온, 4데나리온이나 돼요. 한 데나리온이 그 값어치가 일일 노동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라고 한 거는 4일치의 노동력이에요. 4일치. 그러니까 이거 싼 가격은 아니죠. 그죠? 근데 성전세가 얼마였냐면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 반세겔을 내야 성인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전세가 없었어요. 없었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라니까 이제 어부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잡았겠어요. 그죠? 잘 봐왔더니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근데 이게 요 사건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세겔을 하셨냐? 세겔을 내게 하셨느냐? 세겔에 뭐가 그림이 있냐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당시 신과 동일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 우상에 박혀 있는 그 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셨는가라는 걸 논쟁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시 풍습과 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따라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분쟁을 막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자기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마치기도 전에. 자,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 걸 보여주시면서 성전세를 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갖다가 용납하시고 들어간 건 뭐냐?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보면 교회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보이콧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정신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그들에게 너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편협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생각이 너무 작다는 거죠. 한쪽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전체적인 사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는 누구에 구별해서 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옛날부터 여러분 이렇게 막 구별하실 수 있었으면 선인에게만 딱 구별하셨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진짜 다 선인으로 구별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 항상 의로운 생각만 하세요? 나쁜 생각 조금도 안 하세요? 조금도 안 해요? 아닐걸요? 그죠? 순간순간 불순한 생각도 날 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부터 정지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의 불의를 갖다가 한 번에 덮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는. 여기 계신 누구도 저도 못 나가요.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예수님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아니면 못 나갔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 것들. 이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신 사건.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면 표현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자꾸 천국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레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도 어떤 구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자리, 은자리 이런 거 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다 금자리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당하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옛날에 그런 얘기 들고, 그러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천국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다 천국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잘 되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가까운 자리, 먼 자리, 그러니까 우편과 좌편을 꼭 이렇게 차지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제일 그 자리에서 탐내고 있었던 베드로하고 이제 그 있잖아요. 가장 맡고 다녔던. 그런데 다른 제자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레네 아들 그 아들도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천국에 대한 의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이제 너희들이 큰 자다라고 하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서열주는 누가 제일 주님과 가까워집니까? 누가 제일 좀 뭐 많이 갖게 됩니까?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바보들아 내가 가장 큰 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힐책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비유하셔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을 누리는 자는 천국에서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차이 아세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때 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은 것을 준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근데 다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가 안 들어가 있어. 안 먹죠? 그죠? 얘 좋은 야채 쓰고 잘 가지고 아주 귀한 거 만들어 놨어. 이거 먹으면 얘 건강해질 것 같아. 그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게 줬어요. 근데 얘는 엄마 나는 고기가 좋아. 고기 내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 좋은 건데.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천국이 되게 좋아. 근데 천국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천국을 제일 잘 받아들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냥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애들 속이기 쉽잖아요. 그죠? 안 쉬워요? 요즘 영악한가 애들이? 애들 속이기가 제일 쉬워요. 왜? 그래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종이라고 그러고 500원짜리 있으면 500원짜리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저기 종이 쪼가리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옛날에 누가 그래서 뺏어갔어요. 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면서 그러니까 애기들은 속기를 쉬워요. 그 대신 받아들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천국의 의미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이 뭔가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이 뭔가 되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천상 예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그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만 보여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또 규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되면요. 생각 좀 작잖아요. 그죠? 너무 편협해지잖아요.
애들처럼 요즘 편협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요? 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애들이 좋다고 얘기하다가 또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의 입장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불구자의 축복. 이제 요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게 장애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좀 있어요. 왜 옛날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장님 보면 재수없다고 그런 거 있었죠. 장님 보면 재수없다고 해서 장님처럼 된다고 장님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장님 보면 알고 장애자들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했어요. 불결하다고 뭐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 불구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들고 죄 짓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냐 정결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셨더니 그러면 불구자니까 저 사람이 정결하다는 아니에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역할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사람이 생긴 것만 보고 상황만 보고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형제를 말로나 행동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달고 물속으로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조금 흠칫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아시죠?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자기 다른 동료들 구하려고 지뢰밭 끌어놨다가 두 다리 날아간 그 장병, 그래서 나라에서 치유해 줬잖아요. 치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장애우가 돼가지고. 제대하고 나가지고 그때 당시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그 뒤에 지원이 그렇게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상인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좀 씁쓸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한 분이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 그의 장애우가 된 거는 그분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누가 책임져 줘야 되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불우한 사람들, 불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우들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작은 건 소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작은 어떤 뭔가 부족하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좀 시간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합심기도의 능력. 합심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새벽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 기도도 중요한데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 어떠한 이권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더 능력이 커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얘기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용서의 중요성. 자, 몇 번까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씩 하라는 게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 답만 얘기하라고요. 자, 그건 아세요? 왜 7번이나 아세요? 7번 얘기한 거. 베드로가 7번 얘기했잖아요. 주여 7번만 합니까? 7번. 완성이에요. 맞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당시 예상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자기 깐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번? 77, 77번이라도 더 하라고. 77번을 7번을 더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당시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는 3번까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친 게. 3번까지만 하면은 이게 용서가 된다고.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게 네가 법적으로 가도 상관없어.
하여튼 3번만 참어. 그래서 이 3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런다면서요. 남편이 아내가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말로 3번 얘기하면 이혼이 된대요. 말로 3번 얘기하면. 그래서, 너 이러면 이제 너 이혼이야? 너 이러면 이혼이야? 너 이러면 이혼이야? 진짜 이혼이래요. 그게 말로 하는 게 효력을 가진대요. 3번. 야구에 무슨 삼진적인 스트라이크, 3아웃도 아니고,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해서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당시 랍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3번. 근데 그렇지 못했죠. 아니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용서는 언제까지라고? 490번이라도 하라고. 그거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490번 하는 얘기 아니고 77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런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용서 못해요. 우리 용서 안 돼요. 그래서 뭐하냐? 용서할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아요. 우리가 용서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시냐면 주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원수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길 다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용서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 품잖아요. 자, 미운 마음 품고 예배 돼요?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해서 남편하고 같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 아주 사소한 거야. 이거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난 이거 입을 거야 라고 해서 서로 티가 돼가다가 싸웠어요. 그냥 아침부터 조금 그랬죠? 교회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야, 요만한 것도 이해 못하는 이거 무슨 용서야, 뭐 용서 그러면서 뭐냐, 그죠? 하루 종일 예배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뭐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아내랑 싸우면 이겨야 됐거든요. 이겨야지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대구 김가는 앉아. 전혀 안 져. 그러니까 자기가 또 기억력이 겁나게 좋아요. 그래서 한 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있는데 다 나와. 다다다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날 글자에서 다 기억해. 다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CCTV도 아니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이겨야 돼. 이겨야 나도 분위기인데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쑥 나가요. 근데 얼마짜리인지 알고 나가. 근데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서 막 싸워요. 그리고 나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되게 불편해. 저기 나가든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 자체가 되게 힘들어. 근데요 반대가 있잖아요. 둘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의견이 일치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좋아. 갑자기 너무 좋아. 얘가 어디 가면 되게 불안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그때는 막 옆에다 계속 두고 그때는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 천국이야. 뭔 차예요? 그 사람인데. 뭔 차예요? 그죠? 뭔 차예요? 천국 소유와 안 한 차이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이게 왜 용서를 하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난리 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 누군가하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 사과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한 거 뭐냐? 용서 갚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봐라. 아까 아침에 새벽에도 목사님 그 얘기 하셨는데 사람은 절대요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 다 잘나지 못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나지 못해. 잘한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결혼과 이혼, 독신의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혼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신 생활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요단 동편을 거쳐 유다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일인지를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지우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당연히 율법이니까요. 당시 유대인이 이 말씀을 둘러싸고 성적 부정행위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쪽과 아침밥만 태워도 수치스러운 것으로 해석하여 이혼을 쉽게 용납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후자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옛날에 그 이상준인가 하는 개그맨이 막 나와가지고 했는데 모든 남자들의 소망이 다음 여자라면서요. 여기 모든 형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남자들의 소망이 다음 여자라면서. 그래서 이 여자한테 너무 잘하면 안 된대. 아니,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잘하면 안 된대. 이 여자한테 잘한 것만큼 다음 여자한테도 잘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시 난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성경이 이걸 엄청나게 반대한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반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누가 짝지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되게 그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데,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성된 배필끼리 만나서 부족한 게 이거를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완성된 부분들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부족해요. 우리 시작할 때 어릴 때 이러면 숟가락만 있으면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다 있는데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새빵값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채워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재미예요. 그걸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조건이라는 걸 따지고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돕는 배필이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줄 테니까 넌 이 정도 주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는요, 결혼을 얘기할 때 친구는 같은 선상에서 만나고요. 죄송해요. 친구는 하나 위의 선상에서 찾고요. 결혼할 사람은 하나 밑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계단으로 볼 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구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결혼할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끌어주는 사람. 친구는 내가 그를 도움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이걸 오해하시지 말고요. 모자란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무거워.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돕는 배필을 서로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이죠. 같은 곳.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마주 보면은 절대 못 움직여요. 나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같은 곳을 보면요, 저기 가야 되니까 이만큼 갔으니까 넌 이만큼 가자 하고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이거 오해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구라고 하니까 내놓으라고, 이만큼 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건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그러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잖아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을 때, 바울의 독신 생활을 가져서,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독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선한영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번에 평생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독신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너 외로워. 너 그렇게 살면 되게 힘들어. 너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오늘 다 되기 위해서 야단치셨어요.
혼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는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서로 채워가는 배필로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도 저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인내하라고. 아닌가? 참으라고.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 때문에 인내하라고. 뭔가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맞춰가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배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 서약서 쓰잖아요. 내가 이게 맨날 결혼 서약서 쓰잖아요. 왜 서약서예요? 왜 계약서가 아니라 서약서예요. 우리가 이 서약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왜? 때로는 부족하지만 싸울 일 있지만 화날 일 있지만 참고 어쨌든 간에 내가 계약했으니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는 뜻으로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왜 조그만 하면 성격 무엇을 다르다고 그러고 이혼하고 뭐 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결혼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서로 참아가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되게 하나님은 중요한 게 가정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이익과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수치스럽다고 잘라버리고 뭐하다고 바꾸고 이렇게 버리면. 그죠?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다음 부자 청년 이야기. 이거는 재리와 대한 건데, 재물에 대한 건데. 왜요? 시간 많았어요? 왜요? 또인 줄 알았어요. 아유, 기네. 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청년이 앞으로 나왔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 지키라고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제가 10계명 잘 지킵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에서 지탄받는 사람이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그건 내가 다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약한 게 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약한 거예요? 물질이 약해요. 네, 베푸는 것에 약한 사람이에요. 계명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거 견디는 거는 잘하는 사람인데 남에게 주는 건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혼자서 잘 견뎌요. 되게 잘해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의외로 잘 못 줘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뭐 얘기하냐. 이 청년이 약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부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부자가 어렵냐? 재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물이 왜 저 돈 좋아하거든요? 제가 2주 전인가 그 설교했잖아요. 돈 좋아한다고. 돈 좋아한다고 설교했더니 거기까지만 끝나서 진짜 돈 좋아하는 목사로 끝났어. 그 뒤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영상에 돈 좋아하는 목사로 끝나서 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그것들이 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니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뭔가 마음을 써가지고 가지고 수 있어.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쏟을 때 거기에 매여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매워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두 마음 품지 말라. 안 된다고. 하나님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돈이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신적인 존재거든요. 마몬이잖아요. 마몬. 신적인 존재라 돈이라는 건 하나님과 견줄만 해요. 요즘도 많이 계시면 예수님하고 돈하고 찾으라면 돈 먼저 눈 가지 왜 안 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그냥 일해야 돈을 버는데 그렇잖아요. 일하지 마라 그러면은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뭘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뭘 먼저 바라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왜 김동훈 목사님 얘기하면서 청부의 얘기했죠. 청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청부의 삶. 많이 가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재화를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고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순환 예고요. 3차 순환 예고. 여기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유대의 입장에서 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유대교 성경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 성경이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쓰여졌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개처럼 여겨져요. 반대로 그렇게 쓰여진 성경들이 사마리아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먼저였어요. 처음 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나중 된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니까.